아도나이 아도네노 나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 믿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질문을 저가 가끔씩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느 교회에 몇몇 장로가 사사건건 목사님이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참다 못해서 목사님이 사모한테 가서 여보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아니 안 가고 싶어.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거기에 24장로가 다 있다 그러잖아. 요한복음 44장에 보면 24장로가 와서 찾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장로들이 이 목사님을 좀 편히 놔두면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는 그런 분 없으시죠? 뭐 권사님이야 뭐 항상 은혜스럽고 기도 소리가 끊기지 않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이 호세아가 글자 모음만 바뀌면 구원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 호세아가 이제 뭐 고매를 통해서 쭉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 응답하리라는 것은 단어상이 히브리 단어상에 보게 되면 이 빼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뭐 안에라는 게 단어가 있는데 그 시기 안에 그 사건 속에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에 차고 염장이 찰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하늘에. 우리가 저 하늘 그럼 자꾸 보이는 하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요번에 중국이 그 달 타선을 쏴서 어디까지 갔죠? 횡성인가? 거기까지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거 자꾸 보이는 그 하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저 보이는 달이고 그 너머에 있는 것도 사람의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육의 하늘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이 마음 안에, 내 이 사상 안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디 가다가 참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월요일마다 서울로 한양에 보따리짐 싸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무수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에서 부를 사람도 없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쓸쓸한 일이죠. 아무리 악을 쓰고 부른다 해도 뒤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고 내가 응답할 수 있다느냐. 그것은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사상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 힘든 시기를 보냈을 때였었어요. 제가 하던 사업들을 다 접고 중소 벤처기업에 그래도 부장이라는 명칭을 달고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말이 부장이지 뭐 하여튼 일들을 많이 했어요. 공장 관리도 해야 되고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관리들이 많으니까 신경 쓸 일도 많고 육체 쓸 일도 많고 술 먹고 안 나오면 벙크도 때워야 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훨씬 지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새벽 기도 이런 거를 빠지면 안 될 때였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긴 떴는데 습관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오늘은 나 새벽 기도 안 갈래요. 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안다.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 이건 비몽사몽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두 천사가 내 어깨를 이렇게 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잊지 못해요.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내가 위로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내가 힘들 때 그 천사가 나를 부축해주고 안다.
안다.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 힘을 갖고 오늘까지 오직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겠다는 그 심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게 하늘에 응답하겠고라는 단어가 있죠. 이 하늘에 응답하겠고라는 단어가 보게 되면, 이 시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 써나가요. 전체적으로. 이건 이 세상 사상이 내 사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살고 이런 건데,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상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 거 아시잖아요. 오른쪽은 항시 하나님의 사상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를 보게 되면 다 에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빨간 걸로 써있는 이 에트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히브리어 23자음인데 첫째 자음에 알렙에서 황소를 뜻해요. 그래서 단어를 구성되면 알레프가 되는데 배우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사상을 배워야 돼요. 배워서 요 끝에 빨간 거 죄가 붙어 있는데, 요게 뭐냐면 타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아, 육의 속성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로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워서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응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만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만큼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뭐 먹고 싶으면 뭐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근데 신앙이 내가 잘하고 연륜이 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도는 사라지더라고요. 무슨 기도예요? 이제는 삶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에 들은 말씀이 어디고 배운 것이 어디까지 있는데, 이제는 그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내가 삶으로 맺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세계에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믿어져야 무슨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새 비트코인 난리 났어요. 그것도 믿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도 믿어지니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늘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내 사상이, 내 생각이 내려놓게 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소리를 진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땅에 응답하겠다. 그래서 땅에. 자, 모든 것이 있는데 땅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 이 땅도 보면은 에트라는 단어가 항시 여기 붙어 있어요. 이 단어가 붙어 있고, 이게 없는 것도 있고 다른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목적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게 번역하기가 되게 힘들고 번역을 다 뺐어요. 이게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이게 뺀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땅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 악이 죽고 나면. 제가 올해는 이제 밭 농사가 좀 짓는 게 좀 작아져서 베란다에다가 저기 조그만하게 상추 사다가 심어보고 상추도 죽고, 쑥과 심었더니 쑥과도 죽고, 자꾸 죽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이게 좋은 말씀이 내게 떨어졌더라도 밭이 시원치 않으니까 이 곡식이 죽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어때요? 간달간달하게 고추가 지금 2개 남아있어요.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신기한 씨를 하나 뿌렸는데 씨가 하나가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하나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아무리 말씀이 내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다 할지라도 이 내 마음 마땅히 시원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 10남매씩 이렇게 두었잖아요. 지금은 자녀를 두는 것을 싫어하고 안 두게 되고, 그리고 한둘 놓기도 바쁘죠. 그리고 임신을 하고 착상하고 나서 상당히 그 기간은 조심하라 그랬죠.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가 발화가 되고 그게 열매가 자랄 때까지는 각별히 그 농부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권사님? 각별히 신경을 쓰고, 이 발화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말씀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발화가 돼서 이 싹이 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옛날에는 오남매 그저 일을 하면서도 밭에서도 저는 어머님이 어디서 난 줄 모르겠어요. 일하다가도 낫다 그러고 화장실에서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옛날에는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가마떼기 펴놓고 말씀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에어컨 틀고 그렇게 해도 요새는 전도도 잘 안 돼요. 전도해도 금방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WC에 가고 일루미나티에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고 얼마나 이단들이 지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열매 딸 때까지 그 농부의 그 수고함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게 부정한 게 들어오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뭐예요? 진짜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내가 잘 움켜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재물 찾고 재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게 되면 청년들이 뭐라 했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있죠. 십계명 지키고 다 지키라 그랬죠. 청년들이 다 지켰었죠. 근데 뭐예요? 재산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재산이 많은 거를 어떻게 했었어요? 돌아갔다 그랬었다고. 이 세상에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화려한 것만 자꾸 찾게 돼요. 그럼 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신앙으로 보게 되면 내 이 생각의 욕심이에요. 그 생각도 욕심도 재산이란 말이에요. 심술 부리고 자존심 강한 거 이것도 재산이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물질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 잘 활용해서 잘 쓰시기도 해야 되지만 내 안에게 육의 이 속성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명예 쫓아가고 정말 교회 크고 그런 교회도 좋죠. 근데 작은 교회가 난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같이 목사님하고 끝나고 교제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대형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중형 교회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제가 이것도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하려다가 그것은 우리 개척교회는 이거 하면 안 돼서 그건 내가 안 해왔어요. 그냥 찾고 자꾸 이렇게 해야지만이 은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죠?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요 유익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를 누리고 축적하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 부를 누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됐을 때 부활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했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내 손을 만지지 말라 그랬죠. 아버지한테 가지 않았다 그랬었죠.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은사 사역하고 그 왕노릇하고 이것 때문에 붙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었거든요. 이걸 놔라. 너희 은사 같은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지만이 네 생각을 내려놔야지만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정말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게 뭐를 해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요 죄를 지면서도요 내가 죄 있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남을 아프게 하면서도 자기가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랬었어요. 죄가 그대로.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욕심이 장성한 데 죄가 된다 그랬었죠. 그 욕심이 뭐냐면 주변엔 다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은 거야.
나한테 이득이 있고 그런 사람, 우리 솔직히 그렇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것 또한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도 없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인류의 구원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실망을 주고 나를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 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십자가에 죽질 못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죄를 해결해 준다. 그 다음에 의인은 뭐죠? 의인은 로마서에서 10장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의로 행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을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 보게 되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도요, 내 명예,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라. 이것이요, 보혜사 성령이 와야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서, 당신을 위해서 한다면서 보게 되면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있어요.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뭐예요? 남의 비판과 정죄는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나도 입만 뜨면 그냥 쑥닥쑥닥대고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을 좀 봤는데 좋은 점을 자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좋은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부정한 말을 많이 하는가? 보세요. 그 내 안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요, 부정한 말 자꾸 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보게 되면 남들이 나를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것부터 먼저 본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가서 의롭게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오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누가 뭐라 그러면 이거 해결하라는 모양이구나. 또 해결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늘에 응답하고 땅에 응답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 그러죠? 22절에 보게 되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이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곡식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 곡식에 응답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삶이에요, 여러분. 부족함 없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잖아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것을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삶에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곡식이라는 단어 속에 보게 되면 이것이 옥수수더라고요. 이 곡식인데, 이게 양식인데, 식량인데 이게 옥수수예요. 옥수수가 보세요.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그리고 포도도 그렇죠. 포도도 알알이 박혀져 있어요. 그리고 포도는 식량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주일학교 가게 되면 지금도 이게 포도에다가 상 하나씩 붙여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알알이 익어져야 되고 맺혀져 있을 것들이 많은 것들을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춰준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 기름에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이 기름에 응답한다는 것도 무엇을 얘기를 해요? 이것도 에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어떤 분은 저걸 부적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크게.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가게 되면요, 이 안에, 골고다 언덕 이 안에 있다고 가리키고 있어요. 이 십자가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예요? 이 십자가가 원래 용도가 무슨 용도예요? 죄수들 못 박여서 죽인 것이 저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게 되면 스승의 못은 잘 박히는 못이다. 그리고 그 가시관에다가 머리에다가 뭘 했어요? 가시관을 씌웠죠. 너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강의를 다니면서, 강의는 못하고 참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뭐 준비하고 찾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 이 신앙이 식기 싫어서, 그렇죠? 한 사람이 있던 두 사람이 있던 하나님이 보내면 가는 거예요. 어떤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외적인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먼저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운동도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스마트워치 어떻게 싸게 하나 사가지고 운동 체크도 하고 몇 박 뛰는 것도 보고 관리해야 돼. 이게 내 몸이 아니더라고요. 외적으로 보면 아내의 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차차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뭐예요? 이 성전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옛날엔 주일날 전에 뭐예요? 주말이 뭐예요?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은 반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푹 편안하게 쉬고 몸 관리 잘하고 예배당에 오라고 반공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잠을 푹 자고, 그리고 아침에 몸 컨디션 잘 조절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원어 공부할 때요, 그 시간, 한두 시간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두 시간은 푹 잤던 것 같아요. 꼭 잤어요. 컨디션 조절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요. 피곤하면요, 이게 잠이 오고 졸리고 이거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귀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뭘 하냐면 가정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참 부족해서 맨날 잔소리는 매일 듣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카페 하나 오픈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카페를 하나 오픈했는데 그 전에도 이제 가오픈을 좀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베란다 내다보고 거기서 이제 커피 마시고 하다가 요번에 그 휴대용 요만한 탁자 하나 사고 의자 하나 샀어요. 조그만한 거. 거기에 이제 내다보면서 이제 바깥에 우리 9층이거든요. 그럼 사방에 다 이렇게 아파트로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랜드 캐년에 온 거야. 다 일을 보고, 예? 그리고 버스는 코끼리가 지나간다 그러고, 응? 오토바이는 하이에나, 시끄러워요, 아주. 하이에나라 그렇게 하고, 숲이 우거지고, 사람은 뭐라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낭만적으로 얘기를 하고, 한해 신앙도 점검하고, 서로의 위로도 복도다 주고, 그게 한두 시간씩 하고, 그리고 이게 번개 그건데 한 1시간, 2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나가서 또 이제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또 코끼리가 어디가 서 있나 이제 보고 이제 그렇게 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예은이 손님이 오면 이제 커피도 좀 파는데 애가 돈을 안 주고 먹어, 얘는. 그렇게 내 가정도, 내 신앙, 첫째는 내 신앙이 바로 서야 되더라. 그것이 뭐예요? 곡식에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이 사상에 뭐예요? 응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알면요,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그 삶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많이 지었잖아요. 여기는요. 고구마도 심으셨죠.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심었는데 고구마도 심고 땅콩도 심었어요. 근데 고구마하고 땅콩은요, 이 이모작이 안 되잖아요. 가을에 한 번 캐잖아요. 근데 이 땅 속에 있는 건 언제 알아요? 이게 캘 때 알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내가 농사를 졌는데 작년에는 농사를 다들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고구마 캐보니까 얼마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 인생의 신앙에서 종점에 딱 도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구마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작년에 풀이 얼마나 무성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숲이 우거졌을 때 그걸 찍어버리라 했어요. 그 종교 행위로만 바쁘고 다니는 것들. 그 땅속에 봤더니 나중에 가을에 캤는데
땅콩이 없고 고구마가 없고 빈축대기에 몰러 온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빈축대기가 몇 개 있더라니까요. 화딱 지나서 그냥 집어 던져도 얘네들이 뭐 그걸 아나? 이게 조금 있는 거 조금 있으면 되긴 되는데 설이 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신앙을 날마다 나는 뭐에 점검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도 에트라는 부터가 있는데 이 포도는요, 포도즙이에요. 포도즙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포도알을 먹는 것보다 포도즙, 그것을 먹기 위해서요. 이 포도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가 있냐면 발효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지금 화학성분으로서 포도주를 만들지만 옛날에는 뭐를 했어요? 기둥원이 뭘 했어요? 포도밭에서 진짜 이기다가 하나님을 만났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지 밟히는 거예요. 누구요? 마누라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그 12 그 장로들이 그냥 사상건건 그걸로 통해서 내가 이겨지고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면 뭔 성분이 없는 거예요. 내 육의 속성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육의 속성이 없는 것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야? 내가 행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야? 내 주변에 악이 없어요. 악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참,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도 별로 이쁘지는 않았는데 내가 왜 눈이 뼈가지고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는 왜 이렇게 이쁜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행복해요.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 너무 사랑해. 그러면 눈이 뼈구만. 그리고 코판 끼고 아직은 뭐 콧간지가 안 벗겨졌네 그러는데, 아니 이미 다 벗겨졌는데 이제는 내 미운 마음이 내 안에 자체에서도 없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도 없고. 왜? 그동안에 그때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저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거 처리해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것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서 얼마나 나름대로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나도 하루를 근심으로 이루어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험 하나 들은 것도 없는데, 또 집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감사한 거예요. 장모님은 입원해 계시고, 우리 딸은 보지도 못하고, 근심하려면 한이 없잖아요. 근데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랬더니 딸내미한테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것이 없으면 뭐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악이 없으면. 그래서 기름에 또 응답한다 했어요. 기름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을 해요? 기름은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전을 밝히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 성전의 불을 밝히는 그 불도 불이지만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말씀으로, 기름으로 이 성전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고 가다가 너무 의자에 넘어져서 다치고 깨지고 이러잖아요. 하는 것마다 불평이 나오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내 안에 성전이 불이 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처녀의 비유에서도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으로 내가 이루어져서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르엘에게 이게 이스르엘은요, 이것도 에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씨를 심은 자, 하나님의 파송하심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파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 이 마음속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진리가 된 참된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 희락과 평화와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내한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뭘 봐도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희락이 나한테 언제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고3인데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요새는 딸내미가 나한테 아주 장난을 잘해. 어깨도 툭 치고 엉덩이도 한번 툭 치고 가고 지 혼자 웃고. 그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거예요. 아이가 나한테 벽을 헐고 나한테 갖고 장난도 걸어주고 사춘기고 고3인데 여유 있게. 그리고 묵묵히 지켜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희 부모가 함께 한다는 거 심어주니까 내 안에 뭐예요?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한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궁절함과 온유한 마음이 내게 있어야죠. 그게 자라야죠. 그게 열매로 나와야죠. 그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곡식에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그를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 이 자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럼 뭐요? 전에는 국률함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걸 해 주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없으면 하나님 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좀 넘어가서 호세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들으라. 제사장들아. 여러분들이 각자가 제사장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자였죠.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의 족속들아 깨달아라. 인식하라. 이스라엘, 야곱 그러면 아직까지 율법 종교행위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은요, 그거 막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에요. 약복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 인식하라는 거예요. 좀 인식 좀 하라는 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요구하고 있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족들아 그랬죠. 이 왕족들은 뭐예요? 이 왕은요, 각자가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이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이게 왕족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뭐예요? 좀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스바라고 나왔죠. 미스바. 이것은 망대예요. 너희들이 생각 관리, 마음 관리 이거를 못하면 수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부터 뭐예요?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잘못된 습관들을 깨부시고 이것을 털어내는 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깨부신 것 위에다가 마음 땅에다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심고라는 게 여기에도 이 앞에 21절에 그 땅하고 여기 땅에 좀 앞에 있는 이게 몸이 좀 바뀌어요. 이게 바뀌는데 이제부터는 뭐야? 하나님이 심고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십정에 씨를 뿌리시고 거두시겠다는 거. 이제는 뭘로 통해서 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뭘부터 해야 되냐면요. 회개가, 진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세례를 주고 회개하면 뭘 준다 그랬었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진짜 회개는요, 옛날에 했던 습관들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저주했던 마음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돌이켜서 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참 신앙이 많이 타락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너무 타락이 되어 있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그 자녀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 혼성 그거 하는 아들이잖아요. 많이 그것들 동성연애를 많이 그거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이 혼탁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천국 가면서 이 땅이 너무 더럽다고 가을 하늘이 청명한 가을이었는데 그거를 보는데 이제 보니까 알겠더라. 그리고 내 안에서 보니까 내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도 빼내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나를 뭐예요?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된 신앙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요나서 2장 1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나도 그 발효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변화된 속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물고기는 뭐예요? 물고기는 어디에 살죠? 물에 살죠, 물. 물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상징하죠. 이 물고기는 법이에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월에 들어갔다 했죠, 수월에. 이 수월은요, 지옥이에요. 이 뱃속은 뭐예요? 이 자궁왕. 내가 내 안을 들어간 거예요. 말씀의 법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내 잣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요나가 무슨 기도를 하면 요나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을 처리하는 그 요나가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음식에도 이게 원어에 보면 그게 나와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잘못 먹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토해내죠. 음식이 잘못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더러운 것들은 다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더러운 것을 먹지를 못해요. 거기 어울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악들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아버지가 아믹대예요. 이 아믹대는요, 정직하여 있어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믹대는 정직한 하나님께 다 자기에게 악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을 처리하는 그 과정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저도 늘 이런 기도를 순서 잊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게 되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다 누려야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뭐라 그래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했다고. 친구는요, 비밀이 없다고 했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었죠. 들어가도 깨닫고 나가도 깨닫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깨닫고 저걸 보고도 깨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진짜 행복한 거예요. 물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굶어도 그냥 빗장이가 찾아와도 감사한 거예요. 저도 파산 직전까지는 갔거든요. 파산하겠다고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놔버렸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가라면 가겠다고. 사도 바울도 다 갔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의외로 또 많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생명을 취하지를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뭐라고요? 내 백성이라. 그럼 뭐요? 지금까지는 무슨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행위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점령할 때 아브라함의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었죠. 내가 만든 하나님, 착각의 하나님으로 그거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 회복하는 제사가 무슨 제시죠? 마지막 제사가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 그 소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힌 것을 우리가 뚫어달라고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율법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율법의 그 성전의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저도 신앙생활 막 시작하고 할 때 성전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늘레이 기도해서 제가 새벽에 열리면 새벽에 가서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테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물어봤대요. 어거스틴님,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하시기 전엔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너같이 쓸데없는 사람들,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혼내주려고 지옥을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미가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무엇은 말씀인가를 한번 보게 되면 미가서 6장 10절입니다. 미가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악인의 집에.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집에 남의 훔친 물건들 집에 갖다 놓은 거 있으세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미가한테. 야, 네 집에 지금 남의 훔친 거 지금 많아.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집이 내 안에, 네 마음속에 뭐예요? 훔쳐놓은 것들을 많지? 물어보는 거죠. 내 아내를 상처내고. 자, 아내를 상처를 냈어요. 주변 사람들 상처내고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요, 그걸 돌려주거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안 한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뭐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냐? 아직도 너는 사과하지 않고 네가 잘났다고 목에 세웠느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웠고 너는 그걸 위해서 아내로 두었는데 그것들은 뭐예요? 불의한 재물이 이것이 보물로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보물처럼 여기겠네요. 그 내가 고집 쓸데없는 것들을 보물이니까 버리지 않고 따박따박 날개다 파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만일 부정한 저울이 있으면 이 부정한 저울이 뭐예요? 저울은 정확해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봅니다. 우리 이 장로교는 칼빈이잖아요. 칼빈이 거기에 그분의 그거 보게 되면 한 손에는 항상 성경책이 들려 있었고 한 손에는 신문이 항시 들려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치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좀 보고 알아야 되는데 어제 강적들 보고 나니까 왜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떨어졌는가 제1순위가 뭐냐면 내로남불이더라고요. 나는 괜찮고 너만 나쁘다는 거.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한 저울 썼느냐 너의 주머니에. 이 저울이 있으면 어떻게 깨끗하게 되냐는 거예요. 자꾸 남을 비판하고 그런 것들 그것들을 돌이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우리가 읽은 그 다음 절에 3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말씀을요 간식으로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주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간식으로 먹기 때문에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고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요 진리이고 길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하고 있고 나한테 어떻게 펼쳐가 있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발적으로 준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편할 때 성경 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썼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말씀 묵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내 마음 땅이 옥토가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안 좋은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해요. 그 부정한 말, 섭섭한 말, 서운한 말, 악한 말 들어도 그것을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거름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지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옥토가 돼 있으면 그 어떠한 시가 오더라도 뭐예요? 나는 그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거 안 좋은 거 보고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저거 저렇게 해서 했구나. 그래서 뭐예요? 에레미야서 4장에 보게 된 묵은 땅을 기강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세워져 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참다운 것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뭐예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쫓고 세상의 것을 쫓고, 여러 번 화내고 신경질 낸 거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쪽 반대편에서 준 거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준 거잖아요. 미워하라고 마음을 주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니, 나도 그게 있더라니까요. 나도 그게 많아요. 자꾸 거기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지껏 내가 누구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의 주인이 된 거예요. 판단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뭐예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하시는 내용들을 내가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어요. 제가 때로는 말씀을 깨달을 때 이래요. 정말 그래요. 아침에 내가 어디 먼 길을 갈 때, 한양 갈 때, 보따리 싸러 갈 때, 오늘 내가 아내를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날은 특별히 방 청소 깨끗하게 해놔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와 있는데 또 예은이가 와가지고 다 또 어지럽히는 경우도 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은이가 아빠가 왜 청소를 다 했어? 그래, 지 엄마 보니까 똑같거든. 그냥 고백해야 돼. 내가 못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내가 출근하면서 오늘 못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용서 못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사랑 못 베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 사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속성으로 조금씩 변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내 곡식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응답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세상으로 보고 어둠에 보게 되면 내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지 마.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얘기하게 되면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열매가 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삶이 다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거죠. 그래야 이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살다가 우리 영원한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에덴교회도 그런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한 그런 에덴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하늘에 응답하고 땅에 응답하고 곡식에 응답하여서 30배, 60배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에덴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박성아 목사님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이 전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